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4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말고는 대책이 있다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왕국은 722년에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왕국 유다는 587년에 망하는데, 그런데 597년 BC 597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 김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그리고 마지막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587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 거리가 있어요? 10년 거리인가요? 587년, 597년. 근데 이때 왕이 세 왕이 통치를 하죠. 여호야, 긴.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그런데 597년에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여호야김 왕도 돌아오지 않고 여호야긴 왕은 더 완악하고 시드기야도 역시 마찬가지. 결국 그래서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하는 예레미야 얘기가 뭐냐면, 시드기야 왕 보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죽지는 않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최후에 그 말까지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서 눈이 뽑혀 쇠사슬로 묶여가고, 현장에서 누구는 두 아들은, 그 아들들은 현장에서 눈을 뜨고 보는 중에 죽게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눈을 뽑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에서 상대국 장수나 왕을 잡으면요,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현장에 제일 먼저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눈을 뽑아버리냐? 눈을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지면 영적 눈이 뽑혀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벙덤벙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유다 민족이 완악해요, 안 완악해요? 근데 그 유다 민족이 누구요? 우리요. 그런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제 누가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그 편지를 쓴 때가 대략 94년경이 될 거예요. 94년경.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오늘 읽으신 말씀의 일부가 편지 내용 일부를 읽은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의 일부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는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에게 쓴 편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편지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말을 정리하면
포로로 안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에게 돌아오고 주님을 섬기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막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가 있을 거야. 심판을 얘기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희망을 얘기해요. 무슨 희망을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 망하기 전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편안하게 살고 잘 될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심판에 이르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오늘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별일 없다. 그런데 실제 삶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다.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복 받았다고 이 아들도 자녀도 별 탈 없이 남편도 별 탈 없이 별 질병 없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랬어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편한 것은 불원간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멸망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오늘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별일 없다고 해도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면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불원간 심판이 있어요. 근데 유다 민족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다 살만한데 아무 문제 없는데 심판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 지금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민이 망하겠어? 어떻게 망해? 안 망해. 오늘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그건 심판이 불원간 오는 거예요. 아멘. 불원간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면 지옥의 불구덩이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면할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늠자는 오직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야. 사람들이 막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아니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나 말씀 밖에 있나 이것만 따지면 돼.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다면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축복이요.
축복이요. 축복이라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극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요, 축복이 아니요. 고난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다. 아멘. 축복 중에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자는 항상 말씀이어야 돼. 왜? 이 세상은 요동하고 움직여요. 그렇죠? 세상은 요동하고 움직여요. 그리고 내 육체도 움직여요. 그리고 내 생각도 감정도 움직여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이 안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요. 이건 영혼이 움직이질 않아. 영혼이 움직이질 않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느냐, 저주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지게표를 옮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지게표가 뭐예요? 땅의 경계석이잖아요. 그 경계석을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 땅의 경계석을 옮겨놓으면 땅 크기가 달라져 안 달라져요? 그걸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경계석을 뭐라고 그래요? 지게석이래요. 성경이 지게석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측량하고 나면 측량의 기점 지게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계선? 근데 그거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옮기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옮기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니 절망이 아니요? 절망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야. 희망의 메시지.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고국에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다시 제사장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메시지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병들기 전에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 병들지 않도록 죄 짓지 마. 근데 병든 사람에게는 너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고쳐줘. 주님은 네가 무슨 짓을 했든 무슨 죄를 졌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쳐주는 거야.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누구도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서 포승줄로 묶여 끌려가다가 중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풀어주라고 그래서 풀어주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포로된 자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서 부르짖으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뭐하겠고? 만나지겠고. 아멘.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읽으신 29장 몇 절을 보냐면 11절을 보세요. 10절부터 볼까요?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을 향한 생각은 뭐예요?
소망이요, 평안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망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요?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러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책은 있다 없다? 없다.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할 때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고난이 왔을 때는, 징계가 왔을 때는, 멸망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아멘.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가장 핵심적인 내 편에서 몸부림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그치면 우리 신앙은 무덤이다. 무덤이에요. 기도를 그치면 신앙은 무덤이에요. 자, 한번 다시 보십시다.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전심이 뭐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뭐하겠고?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가게 돼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너희로 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너졌던 건강도 뭐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졌던 물질도, 떠나갔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졌던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 잡혀갈 때는 바벨론 제국이 끌고 가니까 끌고 갔어요. 근데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올 때 누가 그들을 돌아온다고 장담하겠어요? 누가 돌아온다고 장담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70년이 참으면 무조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누가 했느냐? 포로로 잡혀간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 김주현 집사님이 대답 안 하면 대답할 사람 없어. 권 집사님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게 다니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했으면 힌트가 다 주어졌는데, 임경신 집사님 약속. 그렇지, 약속은 약속이지. 약속인데 어디에 약속이냐 이 말.
예?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혹시 당신의 백성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갔을 때 포로된 그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된 곳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 응답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을 무릎 열고 기도하느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때가 되면 돼, 그건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돼, 아니 그건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봐. 에스겔서 36장인가요? 예. 36장 37절.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든지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37절에 보면 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얘기 나오죠.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거기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 에스겔서 36장은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약속을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렇게 주기로 너에게 약속을 하고 내가 주려고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다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다, 하나님 때가 돼야지. 그게 운명론이에요. 아멘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때가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어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없어, 그 얘기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심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갈 필요는 없잖아, 그지? 꼭 망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꼭 병들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지? 물론 병들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시지만 안 들면 더 좋잖아. 그럼 안 드는 길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히 누리다가 하나님의 복 안에 살다가 매 안 맞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밖에 나가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고난은 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문제 해결받는 축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불신가족 불신영혼 VIP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새롭게 세운 대통령을 축복하사 담대함을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를 능히 이기고 이 민족을 복된 국가로 만드는 대통령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전도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